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새 길을 내십니다. 진짜 여러분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 새 길을 내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2절 말씀을 통해 삶의 과부하가 걸리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요즘 과부하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처리할 수 있는 감정, 처리할 수 있는 일에 용량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초과하는 순간 갑자기 엉켜버립니다. 열이 나고 모든 것이 멈춰진, 혹시 여러분 지금 내 삶에 과부하가 걸려 있지 않나요? 어떤 문제들, 어떤 일들, 어떤 걱정들,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문제를 막아주시지 않죠? 하나님이 야속합니다. 진짜 나의 아버지라면 이런 문제가 나에게는 없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에게 안 다가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걸르실 거 좀 걸러주시고 좀 나는 평안케 해주셔야 진짜 하나님이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이런 아픔을, 이런 고통을, 이런 상황을 왜 나에게 주시냐고. 하나님 혹시 무능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항상 고민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물질적인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녀 문제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건강 문제도 없어요. 그럼 아마 여러분 이 자리가 메어 터질 겁니다. 아니, 우리 그렇게 하나님 믿는데 왜 내 삶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까? 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좀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문제를 없이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없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보다 나를 크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지 않는, 보세요.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 앞에 가려져서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발 이 바위를 없애주세요. 나 좀 잘 갈 수 있도록 없애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바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 바위쯤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바위가 있어도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나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이 땅에는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많아요. 그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 앞에 치워주는 게 아니라 그것쯤은 밟고 갈 수 있는 나, 그것쯤은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 나,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의도는 바로 문제보다 나를 크게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올 겁니다. 마치 파도가 계속 한 문제 끝나면 또 한 문제, 한 문제 끝나면 또 한 문제. 여러분도 그러시죠? 15일 물질적인 문제 카드값 해결하면 또 뭐 나갈 일 생기고, 이거 하나 해결해가지고 이게 해결했다 그러면 애들 문제 생기고, 또 이 문제 하나 해결했다 그러면 건강 문제 생기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끊임없이 문제들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가래가 죄송하죠. 자,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느냐,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많아져요. 이게 되게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죄인은 반드시 배설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많다는 건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배설물의 양도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확장해 달라고.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확장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좀 복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복을 달라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늘어날수록 그 복의 그림자 역시 커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라는 말은, 다시 말해, 내 삶에 더 이상 복은 필요 없다는 말과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에도 정화조가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 해요? 배설물을.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정화조가 조그마다면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고, 아니면 똥을 싸지 말라고. 그게 아니죠. 사람을 더 이상 오지 말라? 똥을 싸지 말라? 아니요. 정화조를 넓혀야죠. 처리할 수 있는, 이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들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 더 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근데 문제는 정화조를 키우지 않아요. 사람은 몰려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화조가 처리를 못하니까 내 삶이 똥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 7년 전, 8년 전 우리 교회가 딱 부흥하는 시기에 정화조가 넘쳤어요. 막 지하가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한 주교에 맞고 더 이상 못 오게 합시다, 아니잖아요. 처리 용량.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처리 용량이 커져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그 은혜에는 찌꺼기, 배설물이 발생해요. 나 문제가 없었으면, 아니,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에게 다가온 환난,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뻐, 즐거워하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에게 다가온 이 환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환난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았으면요,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으니 그에게는 그 확장의 찌꺼기로 문제들이 발생하고, 결국 그는 이 환난의 끝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문제를 여러분에게 허용하셨죠? 골탕 좀 먹어보라고? 너 힘 좀 들어보라고? 너 낙담하라고? 아니요. 여러분, 그 문제들은
소망을 이루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당면한 그 문제들, 그것이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됨을 여러분 우리 확신합시다. 다들 아멘을 안 하시는데 내 목사님이 좀 편하시나 봐요.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인가 보시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래요.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며 그가 좀 충격을 받아요. 뭘 하고 있었냐? 우리 출애굽기 18장 13절입니다.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출애굽했을 때. 그런데 그들이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느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이게 언어를 보면 하포케르, 해가 뜨는 그 해가 뜨기 전 바로 그 미명, 그러니까 어두울 때부터, 이미 해 뜰 때부터도 아니고 해가 뜨려고 하는 그 시간부터 하레브, 해가 지는 시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뭘 하고 있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 하나님 뜻을 물으러 오는 사람들,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느냐고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러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계속 밀려옵니다.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내 삶이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되고 나 신앙생활 좀 제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 문제 해결되고 주님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야, 문제 있는 그대로 그냥 날 따라. 왜 이 말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제일 없어 보이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께 한번 물어볼까요? 전선영 원사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조정원 집사님, 문제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으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 나이가 될 때 동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 좀 제일 젊어 보이는 은서가, 문제가 있어, 없어, 너 삶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문제가 있어요. 또 누구 물어봐 드릴까요? 제일 문제 없어 보이시는 분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문제는 짊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어지는 날 없을 거예요. 그거 지고 따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 내가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요 모세가 이 문제 안 줘도 돼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 이런 문제 없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벌어질 겁니다. 모세는 그랬겠죠. 이거 빨리 이 문제 해결하고 나 이것도 할 거야. 이 문제 빨리 해결하고 가야지. 해결이 하나 끝나면 또 하나 밀려온다니까요.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이 문제 처리하다가 아무 일도 못해요. 오늘 모세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럴 때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삶의 과부하가 걸려있는 모세에게 이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삶의 문제 속에 허덕이며 아무것도 못하고, 이 문제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일 해야지, 이 문제 해결되면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야지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드로가 될게요.
여러분에게 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드로가 글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18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느니라. 이 문제들 너한테 너무 무거워. 카베드.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여러분 이 쇠하다는 말이 원어에서 보면 시들어진다는 거예요. 너뿐 아니라 너 백성도 시들어진다는 거예요. 너가 이 문제에 함몰돼 있고 이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면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악으로 깡으로 버텨가지, 이 문제 속에 너가 함몰되면 너의 삶, 너의 환경, 너 자신도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처리하지 못하면요 내 삶 똥통이 돼버립니다. 처리 용량이 넘어서서요 그것이 내 삶을 다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은 열심히 있으니까 하지, 지금은 열정이 있으니까 하지, 너 이대로 두면 다 시들어버려. 너뿐 아니라 백성들도, 너 가정도, 너 환경도 그거 다 시들어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다가올 거예요. 그거 나 혼자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거 중하다, 그건 너한테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로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여기도요 삶의 문제로 과부하가 걸려서 너무 무거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그거 그대로 두면 시들어버립니다. 나도 가정도 이 문제들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 가정도, 여러분 나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내 삶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까지 할까요? 지금이야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저는요 조금 지나면 그럴 것 같아요. 저 사람들 보기도 싫어.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왜 이러지? 왜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지? 다 미워 보일 거예요. 미워 보일 거예요. 시들어버리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이 본문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거든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이드로와 모세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득 이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문제를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 나한테 돈 문제 생긴 거 좋아하는 분 있어요? 나한테 자녀 문제 생긴 거 좋아하는 분 있어요? 우리는 문제를 싫어해요. 그래서 문제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자, 이거 생각해 봅시다. 이드로가 앞부분에 와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민족을 이끄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그걸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돈 문제, 자녀 문제, 또 이런 관계 문제, 그거 왜 발생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문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복의 그림자가 많아요. 여기 보세요. 이게 건물이죠. 건물이 높이 올라감에 따라 그의 그림자의 크기도 커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고, 복의 크기가 커질수록 문제의 크기도 커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요, 아시죠? 우리 교회 빚 문제 있었잖아요. 빚이 막 이렇게 고민했는데, 그때 제 친구가 했던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너는 담임 목회라도 하잖아. 이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맡기신 일 때문에 발생한 문제구나.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지금 자기 가정 전세비 300 때문에 걱정한대. 근데 저는 2억 때문에 걱정했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나 대출금 그거 갚아야 되는데 그거 어떡하지? 여러분, 이 말 잘못하면요 누군가는 상처받아요. 왜? 나는 집이 없는데 저분은 집이 있는데 그 대출금 갚겠다고. 그거 여러분 누군가에게 되게 부러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애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나 걱정이라고. 근데 어떤 분은 나는 자녀만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누군가에게는 나의 문제가 부러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거예요. 내가 되게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누군가에게는 되게 부러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만약에 내가 요즘에 기름값이 올라서 걱정이라고, 벤츠를 몰아야 되는데 내가 기름이 올라가지고 힘들다고. 여러분, 이러면요 누군가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우리는 문제를 너무 미워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의 그림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여러분 모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기에, 노예에서 그들을 건져냈기에 그가 맡아야 될 그림자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주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줬기에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자녀를 허락하셔서 그로 인해 나타나는 찌꺼기들, 그 그림자가 나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문제 자체를 너무 미워하다 보니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이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그 문제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처리 용량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제가 이거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 주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문제는 더 많아질 거예요. 문제는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용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날마다 퍼내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퍼내는 방법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용량을 키워야 돼요.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게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가정은 문제가 없어. 다른 교회는 문제가 없어. 저 사업장은 문제가 없어. 아니요. 여러분,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괜찮아 보이는 이유는 뭐냐?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는요, 다른 교회가 되게 부러워요. 다른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아니요. 수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문제 터지면 마치 정화조 용량이 감당 안 돼서 그걸로 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 문제가 끊임없이 터집니다. 그거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처리하고 있는 거죠.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의 크기는 처리 용량의 크기와 같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이두로에게 배웁시다. 나의 삶의 이 문제들 처리하는, 여러분 아마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면 내가 처리해야 될 문제는 더 많을 거예요. 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야곱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린 사람이에요. 보세요. 혈혈단신으로 아무것도 없이 베델에서 돌베개 비면서 내 인생은 뭐가 될까 이랬던 야곱이 자녀들도 많아요. 물질도 많아요. 여러분 진짜 복이란 복은 다 누린 그가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 여러분 다윗 자녀의 복, 명예의 복, 재산의 복 다. 근데 그는 험악한 세월을. 왜요? 그거 처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처리 용량은 어떨까요? 어쩌면 그게 너무 자가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걸 아닐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처리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문제가 아닌지.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들 이 문제 오면 근심할 수밖에 없어. 알아. 하지만 어떻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들 잠시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돼. 너희가 이 문제 처리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쁜 게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온 문제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감당해냅시다. 자, 그렇다면 이두로가 알려준 세 가지 비법을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의 문제 처리 능력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 자, 이두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길게 써 있지만 원어는 딱 세 글자예요. 이아체카 위히 엘로힘. 내가 조언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조언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항상 인식하십시오. 여러분 문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맙시다. 자, 그렇다면 그가 삶의 문제 처리 용량을 이제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 혼자 할 수 없다. 이 문제들은 앞으로 쏟아져 나올 텐데 너 혼자 감당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구별해야 됩니다. 자, 19절 하반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자,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모든 문제를 다 누구에게 가져왔어요? 모세에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문제를 하나님 뜻을 물으려고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두로가 첫 번째 말한 건 뭐냐? 그 문제들을 너가 끌어안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져와라. 여러분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내 일이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누구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의 문제들을 나눠보세요. 하나님께로 가져갈 게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거 해결해야 되는,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문제도 내가 끌어안고 힘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공부를 조금 더 해보려고 이렇게 박사과정을 넣었는데요, 떨어졌습니다. 예비 합격이 된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예비 합격.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솔직히 목사로서 창피하지만 3일 정도는 막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비 합격에서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등록을 포기하거나 누군가 오히려 또 다른 학교를 가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막 끌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도 몰라요.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하나님. 근데 저는 이것까지도 끌어안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며칠 동안 얼굴이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건 내 문제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거든요. 이것까지 끌어안고 있느냐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내 삶에 내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있음을 믿는다면 내일 하나님의 일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거 해야 돼요. 지금 내 용량에 하나님 일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 용량이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문제, 학교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건데요, 여러분, 얘를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하고 누군가에게 얘가 비전을 보게 하고 어떤 걸 통해서 얘가 꿈을 갖게 하고, 이건 누가 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모세처럼 끌어안고 있는 문제들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 구별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드로가 알려주는 방법은 문제의 우선순위를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18장 22절 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재판할 것이다. 크고 작은 일을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문제로 인식합니다. 크건 작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 문제라고 인식해서 그걸로 우리는 무너져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선순위, 문제의 크기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는 모든 문제를 끌어안았잖아요. 근데 문제의 크기를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자녀 문제가요, 너무 그게 크면요 함몰돼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맑잖아. 밝잖아. 그래도 밝잖아. 여러분, 이 문제가요 너무 크게 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뭐지? 얘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밝구나. 이거보다 이게 크지. 여러분, 우리 가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함께 하구나. 큰 거를 바라보면 상대적으로 크기는 상대적인 거여서 그것의 모습이 명확하게 보여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모든 문제를 문제로 인식했어요. 근데 이드로는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도 그게 필요해요.
자녀 문제 중에 진짜 큰 게 뭐지? 여러분, 누가 나를 비난해? 그러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를 욕해도요, 어떤 사람은 제가 그걸 봤어요. 어떤 사람이 답글을 하나 달아서 누가 고소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자살을 했대요. 누가 나 고소한다는 그게 되게 커 보여. 근데 이 사람이 안타까운 게 자살한 그 사람이 자녀가 있었대요. 더 큰 것을 못 본 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에 함몰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터졌을 때 뭐가 더 중요하지? 뭐가 더 크지? 이거를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두로는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다가온 문제들 혹시 돈 문제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 흩어지지 않게 했잖아. 자녀 문제 있습니까? 그래도 이 자녀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자라잖아. 큰 거와 작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문제를 나누어짐이 필요합니다. 자, 그가 한 것이 18장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이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삼아서 그들과 일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의 문제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자녀들하고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 문제가 있으면요, 부부끼리도 서로 나누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모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문제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요, 우리 예전부터 그러죠. 배측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 또 아픈 것은 좀 이렇게 알리라는 말. 우리 그 문제 나 혼자 지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문제는 다들 한 번씩 거쳐가요. 진짜 삶의 문제가 대부분 한 번씩 거쳐온다니까요. 내 문제가 제일 커 보여. 내 문제가 제일 심각해 보여. 근데 그거 다 거쳐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자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 자녀 때문에 이분들하고 나누세요. 내가 했던 모든 것 이분들이 한 번씩 다 해봤어요. 자, 돈 문제 때문에 나는 정말 힘들었다. 이분들하고 나누세요. 대부분 내가 했던 것 이분들 다 해봤고요, 그 고민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문제를 딛고 나아갔듯 나 역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리 용량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겁니다. 이제 그 말은 곧 처리해야 될 그림자들은 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처리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나 그 문제들 감당해내고 처리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분명히 나누자. 여기까지는 내가 최선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두 번째는 우선순위 분명히 정하자. 우리는 문제, 아주 작은 문제도 그것 때문에 너무 크게 느껴지는데
크고 작음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나누자. 여러분, 자녀가 공부 못하는 거랑 자녀가 안 아픈 거랑 뭐가 좋아요? 안 아프면 그래도 얘가 안 아프구나. 만약에 얘가 아팠다면 근데 공부도 못하고 아프기도 해요. 맨날 아프다 그러고 아, 가출 안 했구나. 그래도 엄마 찾는구나. 우선순위를 좀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를 함께 하신 거예요. 누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겪었던 아픔 아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과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또 나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저 이런 문제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복의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도해 주세요. 그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문제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감당해 내라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 더 큰 문제들이 오더라도 감당해 내라. 왜? 너는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을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여러분의 이 문제들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내 마음의 이 문제 처리 용량을 더 넓혀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이 문제들로 인하여 삶이 과부하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며 끊임없이 무너지는 삶을 살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제는 이것이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그림자가
안에 문제들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개는 반드시 그 그림자가 나에게 문제들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그거 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문제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 용량을 확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 나의 일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 더 큰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선하신 듯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솔직히 문제가 너무 무겁습니다. 과부하되어 내 삶이 모두 엉켜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문제 속에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함께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그림자가 문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